노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에 오래된 분이고, 또 홍수 때 무슨 배를 만들어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옛날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고대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예수님 말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신자들을 말해요. 그 신자들조차도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하는데 결혼의 조건이 신앙은 하나도 필요 없어. 남자는 능력 있으면 되고 여자는 쭈쭈빵빵이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관점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성공, 매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회가 죄로 가득 차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들 전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싹 빠져 있어요. 바로 그런 때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누구냐 하면 싸움꾼이에요. 남들보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주먹을 잘 쓰고 남들보다 날카로운 연장과 무기를 잘 써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지배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그런 쪽으로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다 지들이 알아서 죄값 받을 건데, 아니 자기들이 뭐 죄를 지면 죄 싹슨 사망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 죄의 벌 다 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죽을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아멘 좀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정말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따른 저주, 그 죄는 들어가기만 하면 파멸로 가요.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죄가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 어긋난 그런 죄들이 벌어지면 아무리 대형 회사라도 무너져 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속에 그 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삶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요, 이어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아들 가인 때가 되면 그냥 죄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를 짓는다고요. 라멕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내려가니까 이제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남을 죽여놓고 노래를 불러요. 이 세상은 그냥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육체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막 병이 돌고 분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죽지 못해 살고 막 미움으로 가득해서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요 고놈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그냥 수면제를 막 털어놓으면서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지옥같이 살면서도요 그게 지옥인 줄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부탁해서 자기의 이 여러 가지 힘든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요 하나님도 도와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그 사정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눈이 어두워갖고 너 형편 못 보는 게 아니다. 내 손이 짧아가지고 너를 그 구렁텅이 같은 데서 못 건져내는 게 아니야. 너하고 나 사이에는 그 막힌 죄담이 있어. 이 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 가운데 놓고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다가 마침내는 그 지옥같은 삶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그 자식에게도 또 물려줘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가요. 그러면서도 죽으면 지옥 가요.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게 죄입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떡 먹듯이 먹어요. 가볍게 생각해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 지옥 같은 삶에서 끄집어낼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찾아가지고 내가 노아를 통하여 이 죄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의 찾으심이 됐는가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동행. 여러분 동행은 아무하고나 동행을 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동행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려면 우리의 이 썩은 생각, 세상 생각, 죄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래도 내 손에 피가 있고 내 손에 폭력이 있고 내 손에 죄가 있고 내 손에 거짓이 있고 내 손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 손을 하나님이 딱 잡아주겠어요? 어머니도 시장 갈 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참 이렇게 시장 가시다가 우리를 길에서 만나면 막 엄마 하고 달려가면 그래 이리 와라. 어디 가요? 시장 가는데. 엄마 나도 같이 가. 막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손 이렇게 쳐다보고 몸 보고서 너무 더럽다 야 좀 씻고 가자. 씻겨서 그래갖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려면 씻겨서 손잡고 가지 그냥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씻고 나면 그 회개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노아가 왜 은혜를 받았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과 유쾌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잔칫날이 시작되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삶 가운데 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이런 증거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이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 속했던 그냥 일반적인 오영택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오영택, 예수의 것 크리스찬 오영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해서 우리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절단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크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가 뭘까요? 방주가 그냥 배예요. 배인데 이 배는 좀 특징이 있어요. 멍텅구리 배예요.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거기다가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키를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무동력선, 그것을 멍텅구리 새우젓잡이 배. 그거는 큰 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배가 끌고 가면 끌려가는 그런 배를 멍텅구리 배라고 그러잖아요. 새우젓잡이하고 그거 하는 배들. 그것처럼 이 방주는 크기는 엄청 큰데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이거를 만들래요. 근데 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거기다 둘씩 다 집어넣을 만큼, 뱀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또 고양이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호랑이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다 둘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조그만 배일까요? 큰 배일까요? 큰 배겠죠. 그러면 여러분, 배는 밥 안 먹고 만들어요? 아니면 밥을 드시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직업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들도 있네. 여기 애들 이름이 쭉 등장해요. 여러분, 그 노아의 아이들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셋, 함, 야벳. 거기다가 며느리도 3명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하나, 그리고 노아. 총 몇 사람? 8사람. 이 8식구가 열심히 먹고 살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노아는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되고 밖에 일터에 가서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리고 막 방주도 열심히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늘 같이 열심히 돌아가야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방주 안에다가 먹을 양식을 갖다가 저장을 해래요. 그러면 평소보다 일을 2배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총 몇 층이라고 그랬어요? 3층. 높이는 30규빗.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높이가 몇? 30규빗. 몇 층? 3층. 무슨 모양으로 만든 걸까요? 솔로몬이가 방주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성전의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걸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이상한 걸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심판하신대요. 당신도 멸망당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세요. 에이, 방주 저거 저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나 이 세상도 비 한 번 온 적도 없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만드는 거예요. 이 노아라고 하는 양반을 가만히 보면 3가지 일에 아주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 사업장 가서 일하는 일, 가정에 돌보는 거, 이것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데 어디 다닐 여유가 없어요. 교회, 직장, 집 여기만 뱅뱅 돌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발가락을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해도 돼요. 아, 내가 바로 그분이구나. 맞아요.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거긴 직장 없어요. 거기 사업장 없어요. 그래서 사업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시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내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시간을 잘 투자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또 천국 가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천국 전체가 다 교회니까. 예수님이 햇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어디서도 어두운 그늘 없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안식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힐링 치료를 받고 천사들이 따다주는 과일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힐링하러 다니려면 천국 가시면 너무 넘치게 하니까 미리부터 연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 직장, 가정 이것만 쳇바퀴 돌듯이 그냥 다람쥐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사나?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다른 데로 좀 가보고 싶고 이게 육의 생각이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각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육신이 원하니까 마음이 원하니까 그 양반은 육신과 마음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육신이 주인 된 사람은 육신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감정과 기분이 주인된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이 방주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는 사자도 있고 양도 있고 독사도 있고 거기에는 토끼도 있는데 이것들끼리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방주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요. 어린 꼬마가 내려가서 독사들과 같이 놀아도 괜찮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 녀석들이 어떻게 전부 다 하나같이 될까 그래.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식을 실었어도 그 많은 짐승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금방 없어질 텐데 성경에 보니까 양식 떨어졌단 말이 없어요.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 목 조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이곳에는요 너무 놀라운 것은 동력선도 아니고 기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곳은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방주문을 확 열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는 날마다 축제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정말로 밖에서 햇빛도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유리창으로 창문 단 것도 아니라 밖에 경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감사가 넘쳐난다고요. 감사가.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밖에도 보이지도 않아. 이 많은 짐승들이 막 날아다니면 새털 떨어지고 막 털갈이 할 때는 짐승털이 막 코에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오줌 똥 싸면 냄새가 죽여주고 이거 사람 사는 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환멸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데 들어와 있나 이러면서 막 배가 한번 끼우뚱 하면 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배멀미를 막 뒹굴어가면서 멀미를 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기간을 불평하고 살 것이냐 감사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한 몇 가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두 가지 다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요. 어차피 그 기간은 지나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찾아와요. 행복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51주년 되는 오늘, 이제 우리는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하늘비전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조그만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51년을 왔어요. 이제 우리는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요. 이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그 노아 가족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참 목회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그렇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용납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입 빨아서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기도하는데 어떤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은 이상하게 문이 하나예요. 근데 그 문 하나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글쎄 그 문 하나 있는 그 문 앞에 키가 그냥 장대 같은 어떤 놈이 그냥 팍 널브러져 갖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겠네. 저 큰 장애거리네. 저거 그냥 탁 치워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좀 저 사람 좀 보라고. 그래서 환상인지 꿈인지 가서 봤더니 글쎄 그 널브러져 있는 게 저잖아요. 글쎄 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그 건물이 우리 교회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나였구나. 그런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큰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울어요. 하고요. 왜 우는가 봤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써주세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절에서 살은 거야. 절에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참 큰 교회고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너무나도 유능하고 뛰어난 목회자들이 줄을 서서 몰려올 만큼 그렇게 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장애밖에 되지 않고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부흥을 맞고 턱 놓여 있는데, 그걸 도끼가 뿌리 옆에 놓여 있는 것처럼 팍 찍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또 봐주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고 있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뛰어나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일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꼭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감사가 꽉 채워지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까지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5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섬기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방주도 만들고 내 가정도 세상의 세파로부터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역청으로 다 막아서 지키고 우리 교회도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